네.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지난주 고난주일과 또 부활절 예배를 지나고 와서 다시 한번 스프링처치의 이제 DNA로서 5번째 우리 핵심 가치는 다음 세대와 열방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마침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된다라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다 해가지고 사실 엄청 이렇게 안 하시겠다고 했던 거를 요청을 드려서 오셨는데 함께 또 저희가 앞으로 지금 교회가 이제 좀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좀 행정적인 부분들도 진행돼야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선교사님 또 후에 오셨을 때는 또 협력 선교사로 저희가 또 같이 임명하고 그 일들을 같이 돕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좀 어디 소속된 교회가 없으셔가지고 요청드렸어요. 저희 친정에 왔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믿는 건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 그 누구든 정말 이렇게 품어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고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선교사님 이렇게 방문하실 때 같이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친정 같은 마음으로 오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그런 마음을 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열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와 열방을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까? 사실 이것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개념을 축소해서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한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서 또 그 교회가 뭐 어떤 후원과 아니면 또 정기적인 방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돕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선교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미시오네리라고 하는 그 신학 위에서 우리가 교회론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셨듯이 삼일째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또한 성령을 이 땅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에 교회를 그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일들을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이 교회론들을 정립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입장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개념입니다. 스프링처치는 선교적 교회를 꿈꿉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으로서 아니면 이벤트로서 해외에 나가는 어떤 아니면 국내의 어느 지역을 다루는 이런 어떤 이벤트적인 프로그램적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데에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예배자로서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 그 열방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 동참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선교적인 개념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이 개념들이 바뀌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가운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데 있어서 수평적인 또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을 하시는 방식을 잘 드러내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라바 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른 그 리더들을 세워서 당부하는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매 그 7년 2년째에 몇 년째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부탁을 하죠. 사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을 몇 번 반복을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시간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율법을 듣는 시대가 없어지니까 사사기의 시대에 가서 어떠한 구절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더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이 아닌 다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로 시작하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회복은요 단순히 우리의 거칠적인 어떤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의 회복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세워질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다음 세대의 어떤 어린아이들부터의 영역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는 청년 세대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세대 가운데에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진정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의지들 더욱더 내가 독립되어서 내가 독립된 존재로서 내 의지와 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너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고 나의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에 아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존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어주고 가르쳐주고 그 일로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오랜 시간 총선 사역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전부터 같이 이렇게 그 다음 세대 전문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책을 쓰고 올해도 이제 좀 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이 그 청소년 아이들을 그렇게 잘 양육해서 키워서 청년부로 보내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10년을 그렇게 사역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청년이 되어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자신의 자유함의 영역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지는 삶 속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하나님에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자꾸 노출되는 환경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좀 흔들리는 것으로 멈추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아파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여전히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청년들의 삶들이 계속 보이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청년사역으로 저희 돌아가서 이들의 어떤 문화와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다시 한번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청년사역들을 좀 해오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청년들의 삶을 우리가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삶이 개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창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빠라입니다. 그런데 이 빠라라고 하는 동사 앞에 사람이 주어로서 있으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빠라라고 하는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개척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개척의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의 사역들이 이제는 개척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믿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훨씬 더 많아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다음 세대가 이제 선교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선교지가 무엇입니까? 개척을 하는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 복음을 가르치는 새로운 개척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개척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가치했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무가치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무가치했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죠. 여러분 이 흙은요, 티끌은 아무 무가치 않은 것이죠. 사실은 불면 날아가는 것들이 흙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어져 있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생명의 삶을, 바른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의 코에 불어 넣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DNA 첫 번째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무의미해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를 저는 굉장히 개척하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첫 번째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신 청년 사역은 그 친구들입니다. 사실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만나서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들을 늘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무가치했던 삶들이 가치에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정말 눈물로 먼저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영역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평적으로도 확장을 하고 하시는데 그것이 열방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타국민들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일하시는 방향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일 민족일까요? 아닐까요? 단일 민족이었을까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완전 단일 혈통의 족속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네,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애굽에서 같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일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집트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들을 보면서 그 일들 가운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앞에 있긴 한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 떠나서 수콧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이 잡족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한글 표현으로 하니까 잡족이라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순수 어떤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 이집트의 애굽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행렬에 같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심판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그들의 정체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진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교회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시각으로 이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시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지구 저 반대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야가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자꾸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낼 것은 열방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참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그 꿈 앞에 우리가 같이 가슴 벅차게 걸어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단순히 해외를 나가는 것이 성교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우리의 동네 가운데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좀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열방 선교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어떤 해외로 우리가 나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때로 매스컴을 통해서요 그런 어떤 이주민들의 좀 좋지 않은 옳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좀 거부감들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방어벽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아까 우리 그 정원직의 리더들 모임에서도 물어본 건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가 땅끝일까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가 땅끝입니다. 왜요? 지구는 둥그니까요. 지구가 둥근기 때문에 시작점이 끝점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고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없이 드러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가장 좋은 전도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중에도 좀 신방하다가 우리 청년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요즘에 이제 거리에서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모습들 많이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지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어떤 영상 멋지게 만들면 좋은 전도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좋은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도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전도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 매력을 풍겨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라고 하는 그 매력을 느낄 때 그리스도 앞에 나오겠죠. 아멘. 여러분, 이 매력적이라는 말은 어떤 화려하거나 예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혀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타인들이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되어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매력을 느끼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내가 그런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어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당당하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림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 바다를 좀 세상의 비유가 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덮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이 땅의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방향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단순히 지식이 쌓여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경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면서 얻어지는 그 알미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그 원어적인 그 의미가 나는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계속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요, 우리의 청년들에게 또한 이 열방 가운데에 정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 가운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그 아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강리하시고 경험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